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대한 교리적인 기준을 제시되어 있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는 시편이나 역사서에 나오는 어떤 기도들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원수들에게 복수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는데 원수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기하고 있는 원수들이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류의 기도는 성경에는 나오지만 교리적으로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나오는 두 번의 기도 내용을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분들이 신약과 구약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건 그대로 다 따라하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는 알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주신 걸 믿고 행하는 거니까요. 근데 거기서 뭐 특정한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어떤 노획물을 얻었는데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우리도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자신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데 이걸 교리적으로 세우기는 약하다는 거예요.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자유로움 가운데. 그죠?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자유로움 가운데 주신 것으로 감사해서 넉넉하게, 후하게 이렇게 드리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10분의 1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숫자가. 그러니까 각자가 10분의 1 내가 정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건 그대로 따라하려는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시고 그래서 관점이 대부분 물리적인 왕국, 이 땅의 지상 왕국을 세우는 것, 이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상의 왕국을 세우시는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 주어 나오죠.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 즉 지상에 세우는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원수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왜 이 땅에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베들레헴에 아니 예루살렘에 이방 종교와 이방인들이 성전을 세워놓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물론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와 관련된 구약의 관점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영적인 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인 교회인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와서는 물리적인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왕국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들과 물리적으로 싸우지는 않고 마귀와 영적인 것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 불구의 법당을 무너뜨리다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물리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 다툼이나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하는 것이나 다른 종교와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역사서를 보면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주셨고 땅의 왕국을 세우는 거하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권이나 다툼 권력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두고 마귀와 그를 따르는 영적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혼을 이겨오는 거냐 또한 아니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 이런 거냐 그리고 영원한 어떤 보상에 가는 거냐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구약의 상황에서는 원수를 제압하고 복수하는 게 나오는 거고 신약의 상황에서는 원수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원수를 제압해야 돼.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편에 있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마귀의 편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때는 이제
그죠? 유대교라고 해야 되죠. 유대교 종파에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했는 게 나는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주류는 장로교회입니다. 지금 저는 장로교회가 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신약교회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왕국을 차지해야 한다고 싸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뿌리에서 나온 교회들이 어떤 게 있어요?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 오순절교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신약교회가 물리적인 왕국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장로교회나 감리교라 해서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태생이 원래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나왔다. 이런 태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강성했던 지역에서 생겨난 교회들은 국가와 교회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침례교회가 강한 지역, 특히 침례교회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국가교회 형태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트럼프는 좀 예외예요. 지금 대통령 트럼프는 예외야. 막 그냥 뭐 어떤 그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그림을 막 그리고 그러는데 예외입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를 뭐라 그래요? 독립 침례 교회라고 합니다. 독립. 어디로부터? 스스로 서 있다. 어디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독립이라는 말은 물론 어떤 교단 같은 상위 조직으로 엮여 있지 않다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국가와 교회가 연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와 교회가 연합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권력 다툼, 땅 차지, 재산 몰수 이런 것을 소유하려고 물리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의 어떤 그 전파라고 하지만 십자군 전쟁 이런 게 이면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나오죠. 누가 왕이 됐냐, 누가 땅을 차지했냐.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해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교체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구약은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권력을 쥐고 어떤 세력이 국가를 통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회를 장악하고 이런 건 신약교회 성도의 관심 밖에 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약교회 성도의 관심은 무엇이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에베소서 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 세상에서 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 고난받게 되고 그런 바울의 영광이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도 동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정말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무릎을 꿇고 이런 걸로 16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속사람이 강건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세상이나 정부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 시스템과 그것을 조정하는 마귀와 그것을 따르는 우리 육신인 겁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마음이 더러워. 그러면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여기서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게 있다면 국가의 권력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국가 권력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가를 이끌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차하면 쫓겨날 수도 생각하면 탄핵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만큼 쉽지 않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감사한 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우리 각자가 다를 수는 있겠죠.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아까도 뭐 우리 침대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하지만 각 대통령마다 나름대로의 공로가 있을 것이고 또 과오도 있을 겁니다. 누가 누구보다 좀 더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모두가 누구요?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기 때문에 다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약간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아주 특이하지 않으면. 그나마 뭐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저 그 당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대통령 지금 저는 이분을 찍기는 했지만 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아직까지 큰 실수도 없었고 이 정도로 끌고 가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거나 그래도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뭐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는 폭군 정치로 악했던 로마 황제였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어디에도 또 서신서 어디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총궐길에서 탄핵하자, 내보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교회는 세상 권력 투쟁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잘 하라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 그죠?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하면 1,000만이 다 사인해갖고 막 몰아내자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건 이따가 말씀드린 독립 침례교회가 아닌 거예요. 독립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조건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고 거기에 침례교회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죠. 오히려 로마 카톨릭 같은 부패교회는 항상 세상 권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가 주장하는 것을 국가 권력에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죠? 추기경 뭐 누군가 나타나서 뒤에서 암암리에 왕을 누른다거나 그죠? 막 그런 거 있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투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그걸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뭐 그리고 막 어느 당을 지지하자 이거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따라서 그나마 가장 괜찮을 것 같은 정당이나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정당이나 어떤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거 넘어서 뭐 으쌰으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도 독립침례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교회 중에 국가가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의 주장을 물리적인 행사를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독립침례교회를 부정하는 겁니다.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베소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그래요.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할 수 있는 분께서 곧 그분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보시면 바울이 관심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교회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영원한 혼이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아주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떻게 혹은 무엇을 구해야 하며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있다면 이 에베소서 3장의 기도를 보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에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구하는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번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를 구할 수 있죠.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들고, 외롭고, 이런데, 당연히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게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바울에게. 그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우리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적용해서 찬송가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비슷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국가는 다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왕국들은 다 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 국가만 하나님께서 인정한 국가였는데, 구약에서 사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왕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직접 신정 통치를 원하신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 이거 원하셨는데, 아담의 후손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자기들도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고 쪼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한번 세워봐라. 그죠?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기서 잘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서 너희 그렇게 하라고 직접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은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말에 속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이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원하시는 뜻, 직접적인 뜻,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허락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지만 너무 매달리니까 그냥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알고 계시지만 인간 왕을 이스라엘 민족 위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였죠?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으로 국가 권력을 세우게 허락하신 이유는 한 사람을 세워서 국가 권력이 아주 잘 이상적으로 작동해서 이 세상 사람들 다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권력 행사는 누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미리 땡겨서 해보겠다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기도는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성경을 읽어야만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신약성경 서신서를 읽으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들이 나왔죠. 모든 것이 감사하는 것, 고난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은설이가 뒤에 닦아서 착 붙어야지. 할머니 찾으시는 걸 좀 늦게 찾는데 지켜보고만 있으니 아니면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그래 도와줘. 그러면 착착착착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한, 한 건지 딱 뛰어서 앉아갖고 잘 찾으나 이렇게 보라고 거기가 있는 게 아니야. 알겠죠? 좀 찾아는 거 도와드리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버지하고 불편한 관계 맺으시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거 기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만일 그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옮겨달라고 옮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서는 걸 아버지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에 서는 걸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원한다면 난 가겠습니다. 이거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어릴수록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의 의지, 자기 생각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게 되고 그걸 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그만큼 더 잘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게 바로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난 모르겠고 나는 말이에요. 난 이걸 원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건 완전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겁니다. 내 뜻은 예수님 그랬죠.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나 그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생각해보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들어가 있죠. 세상에는. 그러면 대한민국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없습니다. 세상을 불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당연히 없죠. 그죠? 반대로 세상을 살기 좋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곳을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세상을 악하다고 하죠.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이 세상 시스템이 다 악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넘치는 자유로 인해서 넘치는 자유. 한때는 억압하는 걸로 인해서 국가가 억압으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보세요. 넘치는 자유로 인해서 영적인 데에는 관심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일요일날 할 게 많아. 그죠? 너무 재밌는 프로도 많고 너무 가까운 데 맛집도 많고 너무 좋은 데도 많아. 가야 할 것도 많고. 그죠? 그래서 사악한 세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틈을 안 줘. 그죠? 그래서 세상이 사악한 겁니다. 우리가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질인데 자꾸 관심을 세상 것에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으로 미래에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 거다. 적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 전에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더 사악한 통치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통치자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지 않게 해달라?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의 속사람 또 다른 형제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속지 않고 또 얼마나 힘들면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치죠.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어떤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지치죠.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건전한 어떤 그 여가를 짧게 짧게 즐길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각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1년, 2년 쉬지 않고 계속 기도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대단한 게 30년, 40년을 목회를 쫙 해오셨잖아요. 그죠?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지치지 않고 왔다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안에 건전하게 가족들과 지낼 수 있는 어떤 여가로 지낼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1박 2일로 바람 쐬러 나갔다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걸로 건전하게 여가를 즐겨서 지치지 않게 자기 나름대로의 패턴에서 찾아야 할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 3장 8절로 가죠.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며, 여기에 바울의 관심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그는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봤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에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그죠? 뉴스를 봐도 걱정과 한숨과 실망만 가득합니다. 두려움만 가득하죠. 와, 이거 기름값 오르면 살기 더 어렵겠다. 이런 것만 들었어요. 그나마 세상에 있는 나라 중에 좀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걱정과 실망과 한숨이 나오는데 우리보다 더 안 좋은 나라에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야?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얼마 전에 요새 가끔 또 드라마를 보는데 요새 그 여자 가수 아이유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장면에 딱 그런 게 나옵니다. 뭐 보시란 얘기는 아닌데 장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과 어떤 각서를 썼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게 누군가 어떤 악한 사람이 그걸 공개를 했나 봐. 그래서 신문에서 막 뉴스 기사들이 막 이거 사실입니까? 막 이렇게 막 찍는 거예요. 그럴 때 신랑 되시는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과 신문 사이에서 막 찍히는 그런 상황에 딱 가로막아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봐. 나를 봐. 우리도 그래야죠. 세상을 바라보면요. 실망과 두려움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따른 게 뭐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위아래 문맥을 훑어가면서 이해를 해가야죠. 그 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아버지께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회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중심사가 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바로 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다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고용 문제나 국방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목적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이 낙심한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능을 바라봤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나 악한 사람이나 정보나 정치나 마귀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이런 것들, 돈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정보나 정치나 마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전쟁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런저런 일들로 근심하게 됩니다. 그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월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폭포가 다음 달 더 힘들겠다.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죠. 그죠? 이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에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가 잘 모르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은설이가 아버지에게 아빠 이게 나 필요한데 이것 좀 주세요. 이거 주시면 나 이런 일을 해서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죠.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뭐가 걱정이냐는 겁니다. 16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성경은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님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속사람이 뭐죠? 새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거와는 차원이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선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얻는다는 거예요. 그죠? 다 좋은 일만 쫙 있어. 그래서 기쁘다. 그것도 기쁜 거지만 그거 이상을 뛰어넘어서 어려운 환경이 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인데 이런 걸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얻어야 되고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뭐죠?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네? 찾아볼까요? 아, 많이 좋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죠. 그렇죠? 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편안하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편안하게 살던 상태가 편안하지 않는 상태에 살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두 개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편안하게 사는 것과만 관련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를 들어서 암으로 죽는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사랑,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암 치료가 되게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저는 당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 사랑, 평안. 예를 들어서 힘들어서 얼굴은 이그러질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웃을 수는 없잖아요. 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그러지는 모습이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아니다. 이런 거 아니. 그건 그거대로 별개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7절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토를 잡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 세상에 제일 부자인데 지구를 그냥 발받침으로 삼고 계실 정도로 부유하신 분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또 혹은 친구로부터 배신으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육신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죽는 게 이득이다.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뭐 권장한다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데까지 건강하게 열심히 사세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그죠? 이런저런 게 뭐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은 하지만 돈은 없고 힘도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 저도 돈이 없어요.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두렵나는 거죠.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아버지께 확신 있게 나아감을 원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사람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갔지만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옆에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대제사장직을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대화를 나눠보시기 원합니다. 한번 오늘 저녁까지 한번 해보세요. 원장님도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그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뭐 친구의 관계든 아니면 가족의 어떤 어려움이 있건 이런 거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영원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 1년, 2년, 3년, 10년 살다 죽는 이 땅의 생활, 이 땅에서의 삶, 경제적인 어려움, 이걸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영혼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너무 짧게 보는 거지. 당장 내일, 한 달, 1년, 그죠? 이런 걸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 강구한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조금이라도 마귀나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감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그분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구나. 어? 이렇게 깊이 오래 기다려주시는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나를 통한 뜻도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한 뜻도 있고, 어? 내가 하나님께 구에 대한 어떤 기도에 대한 뜻도 있고,
그 뜻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